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5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그 부자들이 지난주 그 특성을 보니까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쌓아둔 그 재물을 사용을 할 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개인의 쾌락과 그 방탕함을 위해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인물이 그 나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사용을 하자. 사용을 하되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받자. 그리고 받은 그 재물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악한 부자들은 지난주에 보니까 그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고 그랬었죠. 사기를 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해서 이제 재물을 모았는데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선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그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높은 직책을 이용해서 악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재건 비용을 모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요청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죠. 자, 그런데 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제 기적적인 어떤 것만 상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 기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받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은 가난하고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예를 들었던 그 조지밀러 목사님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면서 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재물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악한 부자들은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그 도살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는 순간 이제 그 화려함은 끝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 땅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 벌써 이 땅에서부터 기울어져 가는 사람들은 눈에 막 보이죠.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맡은 역할을 마치면 그냥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자나 권력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억울하더라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역할을 맡자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이 땅에서만 억울할 뿐인 거예요. 그 인생 무대에서만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역할을 맡고 내려오면 우리에게 화려한 기쁨과 영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 나와 함께 연기하는 주변에 있는 다른 배우들 신경 쓰지 말고 내 연기를 평가하시는 예수님만 우리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역할에만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재물을 얻으시되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시고 그 받은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무대에서 맡은 역할이 그리고 시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대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그 대본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열심히 이렇게 살아내셔서 무대에서 내려가실 때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나눴던 말씀이 그 악을 행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을 대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이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 볼 텐데 지난 앞절에 있는 특별히 6절 말씀이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절에서 가난한 의인들은 악한 부자들에게 정죄받고 죽임당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처벌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악한 부자 역할을 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가난한 의인의 역할, 억울하지만 가난한 의인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므로,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의 날까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힘들지만 이러한 역할을 잘 맡아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반절에서 이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비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다른 게 물론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있지만 하늘에 해가 없고 비가 없으면 그냥 말짱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는 아시죠? 이게 호세아서 말씀에도 나오고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른 비가 뭐냐? 이른 비는 그 이스라엘에서요.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이때는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땅이 물로 충분히 적셔졌기 때문에 파종하기가 딱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랑 거꾸로죠. 우리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여기는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대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이제 이건 예전이니까. 그래서 파종을 위한 비가 이제 이른 비고 그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요. 이때 비가 왕창 내려서 확 자라면 그 비가 끝날 시간에 수확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뭔가를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비유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신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비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인내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뭘 인내하냐? 구체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도록 이제 인내를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이 결코 쉬운 삶만은 아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인내하면서 마음 굳건하게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마음을 굳건히 먹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어진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불평하지 말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불평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그 악한 부자들의 그런 핍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열매까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삶도 힘든데 열매까지 맺어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는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혼나는 거, 예수님께 이제 책망을 받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심판자께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이제 다 오셨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 길지 않고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도 말아라.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을 거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열매 맺는데 열심을 내고 남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7절서부터 9절 전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무엇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주께서 오실 때, 8절에서는 주의 오심, 9절에서는 문 앞에 서 계시는 심판자, 요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재림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늘 바울이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막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뭐 놀고 있을 데가 없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일반인들하고. 자,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면서 후회했을 거냐?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예,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었고, 예, 모든 일에 보람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도리어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보상받잖아요. 그거를 지금 천국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5달란트 비유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열처녀 중에 지혜로웠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받아놓고 땅에 묻어두고는 집에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지혜로운 5처녀는 그렇게 귀찮게 기름 준비하고, 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나가서 장사를 했느냐?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5처녀들은 무엇 때문에요? 곧 신랑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도 곧 주인이 와가지고 점검할 거다,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곧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5처녀 기름 준비 안 하죠. 그냥 맨몸으로 갑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1달한테 받은 정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뭐 곧 다시 오겠어? 뭐 앞으로 한 몇십 년이나 있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상 그냥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열심을 내고, 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그 열심을 내야만 하는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어리석은 5처녀처럼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곧 오신다,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그 요즘 같아서는 그 우리 세대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당장 재림하셔도 별로 뭐 이상할 것 같지가 않다 할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재림을 딱 단정 지어놓고 우리 시대에 그냥 틀림없이 올 거야 라고 막 하면서 재림에만 만약에 목을 메고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삶이 막 또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삶을 막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삶이 막 엉망으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말세 신앙을 가진 이단들도 막 득세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 얘기하면 막 사람들 눈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냐, 오시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뭘 한다고요? 큐티로? 요한계시록 큐티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계속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때 우리가 배울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죠. 미리. 그리고 모르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좀 체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뭐 그냥 그런 글인가 보다 똑같은 얘기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마침 오늘 이 본문에서 재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뭐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몇몇 가지 중요한 징조들이 있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 흐릿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게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안다는 것은 그건 이단들이 하는 주장인 거예요. 절대로 그날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조를 알므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이 될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징조들이요. 그거를 너희가 잘 보고 파악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걸 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안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모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크게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뭔지 기억하세요? 뭐죠? 처음에 봉인 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 불죠. 천사들이.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금병을 이제 붓는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각각의 재앙들에는 몇 개의 재앙이 또 있죠? 7개씩이 있기 때문에 총 21번의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21개나 되는 재앙 중에 아무 재앙이나 딱 붙잡고서는 이 재앙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게 지금의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봉인 제일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봉인 재앙 때 첫 번째, 두 번째 봉인을 떼시면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돌고요. 두 번째 재앙 때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재앙만 딱 보고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모든 시대 때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때가 그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징조라고 판단해버리면 매 순간이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나 이런 애들이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자기네 장사해 먹는 거잖아요. 전쟁 나는 거 봤지? 곧 예수님 재림할 거 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큰 재앙 중에서 특별한 그 특징들, 재앙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재앙에서 6번째 재앙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66인가 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닌데 6번째 재앙이 독특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봉인 재앙 때는 가령 6번째 그 봉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역사적으로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또 해가 검어질 때도 많죠. 언제 그렇죠? 일식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달이 여러분 그 핏빛으로 빨갛게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가끔 저 보름달이나 뭐 다른 달 보면 이렇게 색깔이 붉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많단 말이에요, 각각이.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나면서 밤에 그날 밤에 보니까 달이 붉게 물들었어요. 이런 거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렇게 눈에 띄는 현상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제 봉인재앙이 6번째니까 거의 끝나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봉인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팔재앙 때도 역시 6번째 나팔을 불 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전반부 3년 반 때는 두 증인의 활동이 있어요. 두 증인이 전 세계 사람들의 특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쓴소리를 막 해댑니다.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할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이 끝나면 그 두 증인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어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해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지금 뭐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승천하고 나면 예루살렘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 눈에 띄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3년 반, 그러면 곧바로 이제 3년 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후반부 때는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큰 고통과 미혹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모진 핍박 중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적인 일들, 너무나 이제 특이한 일들이 일률적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나팔재앙이 6번째니까 거의 끝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팔재앙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금병 재앙 때도 마찬가지로 6번째가 특이한데 6번째 금병이 부어질 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것도 뭐 모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멸망이 될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금병 재앙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금병 재앙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큰 재앙이 일어나고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몇 개월 후에 재림하실 걸 알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막연하게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이단들의 어떤 계산법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하고 절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막 찾아보시느라고 설교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명확하게 날수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날이 딱 지나고 나면 몇 개월 내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복된 날이 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을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현실 상황과 연결시켜서 깨닫고 나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재림의 징조를 너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징조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 날 때마다 그걸 모르면 뭐 지진 날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태양이 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맨날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삶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 사실을 알고 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될 거라 짐작하면서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 봉인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봉인재앙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로는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률적으로 쫙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 봉인재앙이 그럼 시작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요게 시작되면 그 이후로는 대충 날짜를 짐작할 수 있지만 요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요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고 싶어도,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싶어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게 뜻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안 했던 일이,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일이 잘 되겠어요? 안 하던 막 기도가 갑자기 잘 됩니까? 안 읽던 성경이 갑자기 막 읽히기 시작해요. 도리어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고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쏠려다니고 이렇게 되면 하던 것들도 막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안 하던 것도 더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갑자기 준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벼락치기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 일이 시작되면 저 같은 목사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해드릴 수 있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둔 상태로 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징조들이요, 이러한 징조들을, 이 영적인 지식들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봉인재앙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내시고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 닮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 장사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이 모든 징조들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연말에 더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수고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그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뭐 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누가복음 13장 6절서부터 9절까지를 읽고 나면 그 의미하는 바가 좀 확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2,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누굴까요? 그 열매를 찾다가 못 찾았다고 막 불평하시는 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포도 주변에다가, 그 무화과나무 주변에다가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 주고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줘. 이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시면서 쳐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조금만 제가 열심을 내보고 그때 열매 맺으면 좋고, 안 그러면 그냥 그때 없애버리시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농부로서 어떻게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수고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가 사실 마음이 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차하면 우리 도끼로 찍어버리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이 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세상 왕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세상 왕국에만 그냥 눈을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1년 내로 그냥 도끼에 찍힐 수도 있어요. 지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쉬울 게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무서울 게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막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런 사실이 너무 황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를 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이런 정성을 쏟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정성 쏟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열심을 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도록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시면서 어떻게든 얘네를 한번 열매 맺게 보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거부당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역사 내내 그들을 열매 맺게 해보시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 마지막 대원서인 말라기서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농사를 수고하면서 지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도대체? 우리가 왜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주를 대적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따위 식으로 따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 내내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데, 열매 맺기를 거부한 자기들이 도리어 우리 잘못은 모르겠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조그만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맨날 따지기만 하신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그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했죠? 알아보지 못하고 또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대책이 없는 민족. 근데 여기서 반전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성을 무시하고 열매 맺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반전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기회 주지 않으시고 그냥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셔도 됐거든요. 이렇게 된 바에 그냥 한 놈 잡아가지고 걔를 통해서 그냥 민족 다시 퍼뜨리려 이렇게 하셔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 주변을 파시고 물을 주시고 거름 주시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열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 것들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특히 4장 5장에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심지어 막 전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격조차 없던 우리가 콧대 막 높이면서 그까진 열매가 뭔데요? 우리 뭐 왜 맺으라고 그렇게 누가 열심 내라고 그랬어? 난 관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서 예수님의 정성과 노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없잖아요. 도끼로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당장. 아쉬울 게 없단 말이죠. 원래 백성도 잘라버리시고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신다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잘라버리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해라.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원백성도 찍어버리시는데 너라고 안 찍으시겠니?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뭐죠?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세요? 불평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좀 정성을 쏟자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에 응답해서 나도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면서 수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기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좀 전에 적용일에서 말씀드릴 때 두 증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인가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전반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까지 기회를 주셨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의 기회를 뺏으셔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두 증인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를 가져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다시 넘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돌리셔도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다르겠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넓게 폭넓게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지극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핍박과 미혹 중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구원의 기회를 받는 것이라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가 풍족하게도 지금처럼 막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약간 좀 의문일 수 있다는 거죠.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다시 돌아가기 전에 아직 기회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바로 이때 그 기회를 붙잡자는 거죠. 지금 이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열매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이 중요해. 이렇게 배짱 부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삶을, 재림의 때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내 삶을 재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우선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삶을 다시 재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내면의 모습과 내 삶 주변의 상황들이 모두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수고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봉인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열매 맺기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열매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3장의 농사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농사 비유 말씀드릴 때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를 구했습니까? 열매 구했죠.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이 이 나무는 왜 돈이 안 맺히는 거? 이 나무는 왜 학위가 안 맺히는 거?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내 기준이요. 즉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부와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던 그런 이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의 열매요.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올해 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나눌 때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가 있느냐?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이 와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맺고 싶으면은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를 가지면 되는 거죠? 뭐를 가지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죄를 이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러면 열매를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믿음 가지려면?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약화시켜서 점차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주변을 파시고 걸음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런 수고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 누리고 오래 참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아, 내가 사랑해야지, 뭐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뻐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실 것을 이런 상황 중에도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 현실 삶은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 우리가 전념할 때도 세상 일 때문에 막 살아가기가 빡빡하고 복잡할 때가 많았는데, 열매 맺는 일에 한편으로 전념을 하면서 세상 일까지 한다고요? 이러면 당연히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장에서 우리가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세상의 일보다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하면서 살다 보면 현실 삶과 부딪히는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불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불평을 하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근데 불평은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한 번에 멈추지 못할지라도 불평을 점차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말씀 듣고도 불평하면 정말 인간도 아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듣고 나서 돌아서면 또 불평할 거야, 아마. 거의 틀림없어. 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 내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거 생각해서라도 불평하면 안 돼. 그게 마땅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불평할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알면서도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내가 불평을 일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불평하는 걸 원치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불평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난 안심해도 되는 거냐? 아닌 거죠. 그 죄를 이김으로써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죄를 못 이기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마음과 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죄 때문에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으므로 죄를 이김으로써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잖아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열매 맺기에 집중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바울이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열심을 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죠? 처녀들은 신랑이 곧 올 거를 믿었고, 그리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체크할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냥은 열심 못 냅니다. 우리의 성정상 그냥은 열심을 못 내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의 때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보면?
성경의 그 징조들을 보면, 그 나타나는 그 삶의 징조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징조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냥 내일이 예수님 오실 때인가 봐. 그냥 막 자기가 마음대로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전쟁만 나도, 지진만 나도, 다리 빨갛게만 돼도 막 겁내고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짐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을 아는 것보다, 이런 징조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징조를 배우고 깨닫되 평안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수고를 알자고 그랬죠. 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각각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신다고요?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맺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넘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열매 맺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수고를 무시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회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뭐 넘어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찍히겠죠. 나뭇가지가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그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죠?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열매 맺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땀 흘리시는 예수님의 수고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열매 맺는 일에 힘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열매 맺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죠. 예수님 닮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죄의 방해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죠?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불신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평하지 않으려면 결심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불평할 거다. 삶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불평하지 않는 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두 단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래서 열매 맺기에 집중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평하지 말고 열매 맺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